할렐루야. 또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부흥회가 있는 그런 주간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겠습니다. 아멘. 찬송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49장 23절로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하리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벤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춤이나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아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은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 생명을 노리는 자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시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게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 묵상할 때 참으로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유다 주변에 있던 나라들 중에 그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메시지가 각각 그 나라들에서 짧게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지만 그 네 나라에 대한 것이다 보니까 상당히 깁니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아람이 한때는 제국과 같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바벨론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 같진 않지만 그래도 힘이 있는 그러한 나라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 다메섹에 대한 메시지는 곧 아람에 대한 메시지인데 그 나라가 이제 무너지게 되었다 하는 선포의 말씀을 듣게 되고 있습니다. 게달은 이스마엘 둘째 아들의 후손들이고 하솔은 게달 근처에 있던 유목민족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31절에 성문이나 문빗장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그 하솔은 그 나라나 그 성이 있는 그러한 민족이 아닌 것이죠. 떠돌아다니는 그런 민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람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셈의 아들 족속입니다. 그 활을 잘 쏘는 민족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비교적 그 활을 잘 쏜다 하는 것을 언급했다는 얘기는 그 용맹한 민족이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엘람에게 또 이제 그 마지막에 그 회복의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롯의 두 자녀들 민족들이죠. 그 모압과 암몬 족속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었는데 또 셈의 자손들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고 있는 것, 이것을 보면 무엇인가 생각하게 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제 본문, 주일 본문에 에돔에 관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에돔은 이삭의 형 에서의 그 자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없습니다. 보면 롯의 자녀들과 셈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비록 유다 자손들과 갈등이 있었어도 끝까지 마음에 품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그래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민족들에 대한 이러한 말씀들인데 오늘은 다메섹에 주시는 심판의 말씀 한 군데만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23절로 25절에 보면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과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한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째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제 다메섹이 점차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다메섹에 대한 이 심판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은 좀 시적이라고 할까요? 은유적이라고 할까요? 무엇인가 심판이 임하는데 마치 그 직접적으로 멸망이 되어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지 않고 서서히 그 두려움 가운데 무너지는 것, 그리고 그 모습이 어찌 보면 처연한 시를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렇게 해서 두 성읍을 언급하고 있는데, 하맛은 그 북쪽에서 180km 떨어져 있는 것이고, 아르밧은 북쪽에서 35km 떨어져 있고, 다메섹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러니까 흉한 소문이 점차 무너져 내리는 게 북쪽 180km 지점에서 먼저 들리고, 그 다음에 35km 지점으로 오고, 이게 다메섹으로 오는 것. 그러니까 점차 그 무너져 내리는 것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메섹이 이제 쫓겨가지고 그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주저앉는 것 같은 그 절망감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하리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쓰러져 털퍼덕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쓰러져 주저앉은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다메섹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제국의 바다가 없는데 바닷가에서 그 털퍼덕 주저앉아 쓰러져서 평안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 표현은 무엇이요? 내몰리고 내몰려서 어찌 보면 바다 끝, 그 세상의 끝과 같이, 근데 그 바다가 평안하고 조용해서 도망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그 파도가 있고 흉흉한 그러한 바다가 앞을 딱 가로막고 있고, 그러니까 더 이상 지쳐서 쓰러지는 그러한 것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은유적이고 시적인 표현으로 그 다메섹 그리고 아람이 그 절망하고 쓰러지는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보니까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쓰러졌다가 정신 차려 도망가야지 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그 떨린다는 게 두려워서 떠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일어나서 도망을 못 간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해산한 여인의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도망은 못 가고, 그런데 고통 가운데 이렇게 소리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탄식하는 거죠.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아람이 한때는 그 일대의 가장 강국이었었는데 아수르가 이러면서 쇠퇴하고, 또 그 바벨론이 이러면서 완전히 이제 멸망의 코너에 몰린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때 제국의 위용을 자랑하면서 그래도 그 지역에서 가장 강한 국가였다라고 했었는데, 그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어찌하여 이렇게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렇게 탄식하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다메섹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읽으면서 점점 아픔이 밀려오고 점점 그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27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이유는 이렇게 은유적이지가 않고 명확하고 직접적입니다.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르니 벤 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내가 하나님께서 다메섹 성벽에 불을 지르르니,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겁니다. 벤 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벤 하닷, 벤이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란 뜻이고, 하닷은 그 아람 왕조가 이제 섬기던 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하닷의 아들. 그러면은 왕이거나 왕조를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아람 왕조의 궁전이 불타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우상의 이름으로 세워진 궁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치신다. 이 말씀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은유적이거나 시적인 표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벤 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다메섹, 아람이 무너지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 그 이유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그런 죄,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것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참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 하지만 이유는 분명히 알죠. 그렇지만 어찌할지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스물스물 다가오는 그런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 우리가 알지만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은 명확하시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두려움은 알지 못하게 우리를 애워싸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명확하게 말씀하신다. 근데 우리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분명하게 하실 말씀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내 자녀 삼았다, 이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유다 백성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가지 않아서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주변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할 때, 너는 내 자녀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 안에서 우리는 다시 승리하는 그러한 귀한 약속이 있음을 선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부흥회가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또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또 말씀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시간도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으로 하루를, 믿음으로 하루를 사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